오늘 주실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그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 또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건사대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으로 강상모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고재훈 랩런트 목소리 참 좋네요. 우리 사회보는 우리 김기현 집사님은 목소리에서 순진함이 막 묻어나지 않아요. 우리 유장로님 지 스타일 수준은 파리나무 소년 합창단 수준 스타일입니다.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영성을 탁 조화롭게 이렇게 찬양하기 참 힘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앞으로 또 더 깊은 영성과 은혜가 우리 권사의 찬양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또 은혜를 받았고 또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다. 천국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다 표현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현장이고 똑같은 일인데 그래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또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문제 야기시키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응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갱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참 성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를 놓고 함께 말씀 나누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뭐냐? 영원 전부터 준비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뭐 쉽게 표현하자면 복음 회복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장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이거 얘기를 해라. 뭐지요? 복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중요한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전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안에 약속된 그 복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제자도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낙심할 필요 없고 기도하며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 계획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 가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가 뭐냐? 모든 족속, 예수님 말씀했죠.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이 약속을 가지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글로벌입니다.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 안에서 전 세계 현장에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과 나라와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중에 중요한 선교사님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언제냐? 중요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복음 전할 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 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전기도 있고요. 본인이 쓴 어떤 자서전적인 기록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래 제가 그 자서전적인 걸 쭉 읽어보니까 그렇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조그만 걸 체험해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서적, 옛날에는 TV가 있습니까? 뭐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아버지 서재 정리한 것 중에 소책자 하나 뭐 책 읽고 싶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읽다가 전도 이런 얘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면 딱 닫아버릴 결심을 하고 읽다가 하나님 역사 일어났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 언제냐? 멀리 여행 간 어머니가 아들의 회심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집중해서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게 다가왔어요. 다가오면서 그러면 나는 따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게 믿어져 버린 거야.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오시면 얘기하려고, 기뻐하시고 싶어서.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 얘기할 거 있어요. 어머니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누이가 일러줬나?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아들인 허드슨 테일러가 회심하게 된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부족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제가 전도사역에 어떻게 응답받는지 여러분 알게 돼요. 예,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그 응답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남은 인생 드리는 게 맞지 않냐 결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기도 하고, 예, 이제 의사 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국 선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책도 찾기 힘들고, 그 중에는 많은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앙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의사 되는 거 의사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집 형편이 어려운데 아버지 편지 왔어요. 네가 선교를 위해 의사가 되기 원한다면 가정이 형편이 힘들지만 그 학비를 아버지가 대주겠다. 이거 왔어요. 동시에 중국 선교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당신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의사 준비한다면 그 학비를 우리가 대주겠다. 동시에 여러분 같으면요 당장에 와 이게 웬 응답이냐, 그죠? 양심적으로 한 군데 응답을 받아야지, 아버지한테 받아야지, 아니면 선교에서 받아야지 이래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양쪽 다 소식을 다 알리고 양쪽 다 서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하니까 나는 그거 안 받습니다. 아버지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국 선교 안 해도 됩니다. 예, 좀 이상한 사람 같으면요 아무도 모르니까 양쪽에 다 받았겠지. 허든 테일러는요 양쪽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형편이 좋으냐? 형편이 좋지 않아요. 돈이 많으냐? 돈 없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갈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그런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게 자꾸 늘어나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무 후원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현장, 또 헌신할 수 있는 현장을 향하여 생을 걸고 가게 되집니다. 모든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만 경제에 대한 경제관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 몇 가지를 쭉 읽으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이규 권사님 천국을 먼저 가셨습니다만은 이제 쭉 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인물을 찾는 중에 김환란 박사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대충 알고 있던 분인데 꼭 보면 장례식 날 이분 예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럴 만도 해요. 이름이 뭐냐?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어릴 때 기독교 세례 받으면서 세례 이름을 줬는 말이에요. 그 세례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 이제 가족들에게 가문의 복음을 전했던 헬렌이라는 선교사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헬렌으로 지은 거예요. 김헬렌. 그 옛날 같으면요 김헬렌, 요즘 같으면 좀 이해되지. 한국 사람이 김헬렌 이래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부르기 좋게 한국식 이름 바꾼 거예요. 김환란. 그래 김환란 최초의 한국의 여성 박사.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YMCA 창시자 한국. 그리고 7대 이화여대 교장. 이화여대를 설립한 분이 아니고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일제시대 이화학당 다니면서요 자기 동기들 7명 여자분들을 7명 모아가지고 전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다니면서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리고 역사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핍박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해방되자마자 또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의료하고 뭡니까? 이거 학원이거든요. 문맹률 퇴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교육을 실천하잖아요. 이래가지고요, 뭐 보니까 대단해요. 그 한국 이 동양의 노벨상으로 얘기하는 막사이 사회상 수상을 하고 외교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해서 최고 외교 훈장을 받게 되죠. 저 미국의 감리교회인가 이런 큰 교단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이 하필이면 다락방상이라 다락방상 받았어요.
그 상을 받고 몸이 안 좋은 중에, 그지?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또 힘을 내 가지고요, 다락방 상을 받자마자 이화여대 안에 다락방 전도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름 똑같아. 우리보다 먼저 써서 이걸 만들어가 전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보면서 참 숨은 전도자구나. 그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혹시나 내 죽으면 절대 장송국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승리의 찬양,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음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왜냐? 더 풍성한 축복의 길을 내가 가니까,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는 거죠. 울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갔어요. 보면서 어쩌면 그분이 그런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가진 믿음, 기도, 이런 게 전달돼요. 허드슨 테일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어려서 무엇이 각인되다 가느냐, 그만 중요하구나.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응답과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장점 살려서 단점을 커버시켜버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똑같아요. 같은 성향이 장점이고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부분이 잘못 사용되어 버리면 복음을 막는 길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한 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급한 성격이 돼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니까 도로 붙여주시잖아요. 좀 설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축복을 쫙 늘어놓고 났더니 흥분돼 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 하니까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이구 착한 내 제자 일어나고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 급한 성격이 어떨 때는요, 복음을 막는 자리에 가버리고,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담대한 복음 전하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최초로 예부로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데 안전벨이 났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향, 그죠? 여러 가지 장점, 단점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요, 장점화되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굉장히 유익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올바른 복음 회복시키는 것,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어떻게 깨닫고 누리느냐, 그 은혜입니다. 그지? 아무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되어지는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절대 목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기, 또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내 목표를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 하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 이런 걸 확 강조하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내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또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사단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뉴 에이지 사상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가 있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요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요, 그 뭐 총선 뭐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십니다만은 국회의원들 말이요 참 안타깝니다. 제가 확인한 분들만 다 이사를 가는데 전부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뭔 정책 결정하는데 전부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정책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웬만한 회사 CEO들은요 뭔 일이 있으면 고사 지냅니다. 그렇지? 매일경제, 지식인이 모여있는 매일경제에 한 달에 돼지머리 3개씩 나옵니다. 한 달에 고사를 3번이나 지내는 거예요. 중량 길목에다가. 한국일보 신문사 2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가보면요 온데 부적이 붙어가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지식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요 그 주류를 장악한 분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네피림 시대다. 무슨 말이죠? 예, 노예가 된 거예요. 그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육신적인 것에 운명의 노예가 되어지고 문화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딱 그대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리내고 건져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제가 어제 우리 신규명 예배 후 뭐 사무실 개소식 하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일본의 말이요 독재자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만들어 섬겨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700만, 800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의 대표적인 이 신을 섬기는 게 뭡니까? 신사, 참배.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요걸 들어가면서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모든 일본의 가문은 절에다가 다 이름을 올려라. 이유는 뭐냐? 기독교인들 색출해서 죽여야 되겠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거 안 하거든. 우상숭배 안 하니까. 그걸 했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문의 뿌리가 깊어요. 깊을 대로 깊어요. 이러니까 지금 일본 가본, 우리 친구들 가본 알겠습니다만은 성품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도란 사람들이 꽉 찼어요.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일어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신으로 섬길 만큼 하면 되니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하는데도 신사 참배를 왜 가느냐? 그게 뿌리요, 그 사람들이.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게 우상입니다. 유럽을 가보면 전부 우상 문화화되어진 성당. 그 성당이 중심으로 문화가 되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영향 받아요. 그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게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 이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만 무너져 가는데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사회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고,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건져내야죠. 한국은 지금 온갖 점술이 판을 칩니다. 그렇지? 어떤 중요한 위치에 갈수록 더 불안해져요. 그러면 자꾸 그런 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 발달된 미국, 유럽, 지도자들 다 그래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묶여가 있어요. 내가 보면서 야, 이 성경 말씀 너무 정확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답,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을 때 해방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명이 절대 사명인. 절대 사명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돈이 없어 불행합니까? 문제 속에 있어 어렵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답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정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지?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 응답을 누리면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지? 그러면요, 이상하게 힘 생깁니다. 야, 내가 하는 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가 아니고 그 속에서 힘이 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뭔지 모르는 힘이 나오면 얼마든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신자의 10배 일을 해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면요,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 안에서 오는 응답이 내가 24시간 열심히 중심을 가지고 가지만 그 이상의 응답이 오는, 그게 25시요. 당연히 누려요, 축복.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될, 그거는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응답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허드슨 텔러 이 분이요, 어떻게 중국에서 생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냐? 중국을 근대화시킨 인물들 뽑는데 중국 정부에서요,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허드슨 텔러를, 그만큼 자기 나라에 유익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무조건 복음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보면요,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된다 싶으면 오픈해요. 중국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에 피해가 된다 하니까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지? 도움이 안 된다 싶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중국 체제에 자꾸 위협을 주니까, 잘못된 선교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더 핍박하게 되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파고들어야 돼요. 중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년 현지 선교사님, 이분이 그 삼자교회 목사인데, 중국은 어린아이 되는데 복음 못 전하거든. 복음 전하다 들켰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갔는데 조금 고위 높은 사람이 취조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취조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취조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이 목사님이 더 확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나중에는요, 그 정치인을 나무랐대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하고 있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당신 같은 목사들만 있으면 우리 중국에 큰 유익이 되겠다. 이러면서 미안하다 하고 풀어주더래요. 이래서 그 교회는요, 한 번씩 전도하다가요, 애들 전도하다 잡히면, 그죠? 위에 보고가 올라가면 그 취재했던 그 사람이요, 풀어주라 한대요. 왜냐? 이 사람은 중국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드슨 테일러를 선교사인데 중국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왜?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래 본 거예요. 유익이 되어지니까 참 감사하죠. 얼만큼 바르게 선교의 길을 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체험들이요. 근데요, 제가 그 전기를 읽다 보니까, 야, 너무 조그만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을 만큼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도를 해주려고 찾아왔더래요. 그러면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은 성공회거든요. 그 성공회 신부한테 그 기독교 반 천주교 반 섞인 거 있어요. 성공회 신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지 왜 나한테 오냐? 돈 얼마를 줘야 된대. 그 돈이 없대요. 그러냐? 가자. 기도하러 가는데 허슨 텔러 수정해요. 6펜인가? 한국 돈으로 제가 한번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끼 두 끼 먹을 그 겨우 한 6천 원 정도 있었는 모양이라. 이걸 가지고 가는데, 그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26,000원만 있어도 내가 10,000원을 드리고 내가 15,000원을 드리고 내가 10,000원 가지고 밥 먹을 건데, 이런 생각. 기도하러 가는데 그냥 가서 축복 기도해 하면 될 텐데, 이게요, 끊임없이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순간까지. 그러다가 그 돈을 다 줬대요. 주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롭대요. 기쁘고 내일 먹을 거 없는데 행복하고. 그걸 왔는데요, 우편이 하나 왔는데 딱 뜯어보니까 그 몇 배 돈 되는 돈이
어디서 보냈는지 희미하게 다 지워져가 알 수도 없어. 그런 식으로 베푸는데 하나님이 축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체험. 그 보니까 야, 이 사람 참 소심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의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새집에다가 세를 줘야 됩니다. 이 새집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세를 받아야 그분도 아주머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이게 세를 줘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월급날 지났는데도 의사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월급날 되었습니다 이러면 돈 준대. 그런데 이분은 소심해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내 월급날을 기억하셔가지고, 예, 월급을 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며칠 지났는데 얘기를 안 해. 당일이 다 됐는데, 오후가 됐는데 의사 얘기하더래요. 자네 그 월급날 지나지 않았나? 지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 월급 줘야지. 얘기하지, 줄 건데 지난데 왜 얘기 안 하냐고. 야, 근데 오늘 그 치료비 받은 거 다 은행에 집어넣어서 은행 문 닫았는데 안 되겠다, 모레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되고요. 저분 나 때문에 피해 당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저녁 10시쯤 돼가지고 그 고객 중 한 분이 내일 돈 주되 그 다음날 돈 줘도 되는데 저녁 10시 돼서 연락 왔더래요. 갑자기 치료받는 그 경비를 오늘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똥단지처럼. 이래가지고 그걸 줬는데 그 의사가요, 이거 당장 주지, 그거 가지고 주게 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는 중심, 그 조그만 사소한 거 하나, 우리 같으면요 당장 월급날 지났는데 이래 받아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세요, 그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주시고 다음에는 선교해가지고 내가 의사 되도록 그렇게 응답받아 공부하겠습니다 이래도 될 텐데, 노. 예, 이런 식으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근육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예, 중국 선교에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 나간 거예요. 보면서 아, 그렇다. 예, 저런 믿음의 중심이, 예,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인 저분을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예, 그거 보면서요, 아, 그렇다.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 예,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절대 헌신은 중요한 걸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만큼 축복된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왜 하필이면 복음운동하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교회 있게 하셨습니까?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 은혜도 놓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 일어난 역사가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우리 교회를 속에 하나님 구성으로 부르셨다는 참된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축복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 씨 뿌리는 비유. 예, 우리의 사명은요, 씨를 뿌리는 사명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중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요. 깨달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 한번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문제를 당하든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집니다. 조금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증거를 주셔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답을 주게 돼요. 왜? 어떻게 느껴지느냐? 누가 일러줬나?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줬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건 뭐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러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지? 제자로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깨달아져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불신자 얘기합니다. 불신자. 믿어지질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요, 아, 좋은 얘기구나 들리지만 예수가 왜 구원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머리 아파합니다. 아, 머리 아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떤 분은요 교회만 오면 머리 아파. 그지? 그런 분 많아요. 교회만 오면요 윙윙윙윙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다가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 가면요 훤하게 들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복음 얘기하면 안 들려.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 못 듣도록 길을 막아버려요. 안 들리는 겁니다.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길가밭.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가져가 먹어버려요. 새가 누구죠? 귀신이,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 못 듣게 가져가 버려요. 얘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한국의 저 성공회 교회에 우리 다르방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러 갔어요. 딱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가만히 앉아 있더니 메시 들라고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로 확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공회 신부가 말이지, 그분을 이제 뒤 방으로 이렇게 인도할 거 아닙니까? 누워 있는데 집회 끝나고 상담, 혹시나 개신교 목사 능력 있는 거 싶어가지고 부르더래요. 그래 가서 기도하기 전에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 되는지 당신이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아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분 어머니 때로부터 대를 이어 그 성공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헌물, 청소 막 대를 이어서요. 성공회는 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조금씩 섞여가 있어요. 그래 가보면요 무슨 십자가, 성막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이러거든요. 이래가지고 대를 이어 충성을 하고 있는데 동생 둘이가 하나는 머리 아프다가 머리 아파 죽고 하나는 배 아프다가 배 아파 죽고, 어머니는 중풍병들은 누워있고 자기는 22살에 간질병 왔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복음 없이 교회에 기도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문제 올 수밖에. 그래서 그분에게 차근차근 복음 설명하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신이 그 문제 해방된다. 그분이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개신교 목사 온다 하니까 무슨 메시지 은혜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려고 귀를 탁 기울이는데 윙윙윙윙 하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개신교 목사가 복음 얘기, 다라방 메시지 복음 얘기했거든.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확신이 생기더래요. 아, 내 간질 문제 해결됐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저 문제고 저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구나. 둘째 시간부터 메시지가 이제 가슴을 파고드는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분은요, 그 전까지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영적 문제 속에 있다가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래 해방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냐.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서요. 그 다음 달에 이제 또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만은, 독일 갔는데 독일에서요 아주 호흡하고 무술하는 신선 합기도를 창시한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그 해에 장로 되는 분이 가족들이 그 큰형은 대법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 집안,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집안 다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대법원장을 못하고 도망을 왔어요. 독일로. 왜 도망왔냐?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게 독일 프랑크푸르트 계시던 한동훈 장로님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 편지밖에 모르거든 그분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전달해 줘 들어라. 그 정신문제 온 대법원장을 놓고요 3달 동안 복음 편지 읽어줬대요. 그 한 장로님 말로는 나무를 앉혀놓고 메시지를 하는 것 같더래.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뭐? 그분에게 복음 편지 읽어줬는데 마지막 날 나는 당신에게 더 해줄 거 없다. 해줄 거 없지요. 합수를 안 받으셨거든 그때까지. 이래가지고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다. 복음 편지 읽까 다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이분이 완치가 돼버렸어요. 이러면서 그 동생 되는 분이 집안에요 정신질환자 울울 하다는 그 동생이 이제 장로님 된 거예요. 그 자기 형 친구라고 소개시킨 분이 신선학기도 창시자 고명 교회 다니는 집사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와가지고 한국에 못 있고 독일 도망간 거예요. 가가지고 신선학기도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느냐? 호흡에 대해서는 대가요. 왜 대가냐? 다른 종교단체에서 호흡 특강을 부른대요. 그 정도 되니까 모든 운동은 태권도가 뭐고 간에 호흡을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오게 돼 있대요. 바른 호흡을 통해 뭘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요 독일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저 집 밑이 전부 바위라.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하대. 이래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집을 반석에 집을 지어놓고 이분이 신선 학교도를 전파하는데 현지인 그 학교도 배우는 현지인 제자만 제가 알기로는 그 7개국인가 제자가 한 6천 명 가까이 된대요. 대단하죠. 현지인 한국 사람 말고. 그러니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호흡도 하고 이렇게 뭐 단련을 하는데 그 뭐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1,000명 이상씩 모인대요. 우리 수련회처럼. 대단하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유럽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 소원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니까 책 위에다가요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그거 하러 갔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집사님 호흡을 정확한 복음 없이 잘못해버리면 귀신 들립니다. 잘 하셔야 된다고. 자기도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 얘기를 했대요. 이러니까 이 유럽인들이 뭐라 하느냐? 아이 선생님 당신 말이지 너무 깨끗하게 욕심도 안 부리고 그지? 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왔는데 왜 없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느냐? 유럽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너무 무너지고 갈급해 놓으니까 뭘 찾는다고 찾는 게 호흡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막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계를 느끼면서 얘기를 꺼냈다가 막 도로 닫아버렸대요. 어떻게 자기도 할 수가 없대요. 유럽 사람들이 이토록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명상 뭐 이런 데 막 빠져듭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길가밭은 그런 것입니다. 돌밭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는데요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복음 들어놓고 막 이제 혼자 세계복음화 다 할 것처럼 일어나다가 말씀 받아놓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온갖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주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못 이겨내지요. 그게 돌밭입니다. 또 가스들기에 뿌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싹이 나고 잎이 줄이가 자라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시가 막혀가지고 가시가 다 찔러버리니까 말씀이 결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이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런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죠?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시밭이다.
어찌 보면요, 우리 안에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렇죠. 좋은 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있고 사람은 따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결단하게 되어지면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인사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는 응답을 누립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전환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참된 성공, 전도도 성공해야 되고 현장에 성공해야 되죠.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면 뭐든 맡겨도 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왜 열매 맺느냐? 되어질 수 있는 숨은 것이 있어요. 뭘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왜냐? 그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참 성공을 위한 갱신, 첫 번째 뭐냐? 내 것을 버리는 거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게 뭡니까? 내 동기, 내 수준. 내 수준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학벌이나 배경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요 하찮은 거 아닙니까? 나의 기준, 왜 그렇지요? 왜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까? 실수와 착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유익을 버려야 돼요. 그게 잘못된 동기 아닙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내 계산,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나를 막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미비요. 저거는 지 유익만 챙겨가는구나. 챙겨줄 마음이 생기지 않지. 내 주장, 왜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까? 나의 주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무식하다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주장, 말, 이걸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뎌라. 그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이다 이런 분들이 보면요 그 문자 발송하려고 받아 보면요 한심합니다. 왜 한심해? 전부 지 자랑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된다 뭐 이런 걸 보래요. 표를 잃는 문자를 자꾸 보내. 그래 보면서 아, 참 한심하구나. 저 수준이 돼서 어떻게 하겠나. 기도가 절로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갱신.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사문월의 축복이.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앞장서야 될 거 있고 양보해야 될 게 있어요. 그지? 앞장설 것과 양보할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장과 시대를 움직이는 노하우요. 뭘 앞장서야 됩니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사도행전 7장, 11장, 12장에 보면요 중직자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앞장서서 그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앞장설 것. 양보할 건 뭡니까? 이익, 내 자리, 내 주장 그런 건 양보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자꾸 내 수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죠. 박수 칩니다. 잘 해봐라. 찾을 거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냐? 중직자 아나니아가 시대 살리는 대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해야 할 게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가서도 무슨 먹고 즐기고 사진 찍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조금 자유롭게 다녀도 이걸 해버리면 모든 걸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이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축복이죠. 두란노 손을 중심해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킬 때 초대교회에 주셨던 응답과 같은 성령 충만한 축복을 먼저 누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꼭 찾고 누려야 축복. 이걸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성공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억지 주장. 하나님 계획 따로 있는데 자꾸 내 억지 주장을 해버려요. 우격다짐하는 거지.
그리고 응답이 올 때 들뜨거나 설치지 말아야 돼요. 흥분하지 말 것. 익은 벼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지? 응답이 올수록 내 응답은 감소해. 그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숨은 것을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인생 전환점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다면,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갱신할 수 있는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절망을 해도 철저히 절망해버려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되겠구나, 참된 희망이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플랜의 응답을 위해 결단하고 이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청년회장이 지금 청년들이 명절날 합숙 많이 간다고 자랑스러운 얘기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거 왜냐, 명절날 집에 가면요, 왜 아직 시집 안 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도피해 가잖아요. 도피해서. 근데 잘 가는 겁니다. 도피해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중지자대학원 3월 13일 시작이 됩니다. 우리 홍승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최규현 집사님 팀을 좀 만들어요. 우리 어린 렘 중에도 대학부 이상은 다 중지자대학원 입학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 플랜입니다. 그리고 신학원 미리 준비해. 4월달 시작할 건데 미리 한 달 전쯤에는 우리가 등록 다 하고 준비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는 다 참여할 겁니다. 참여 시간 다 못 와도 어쨌든 중심을 주고,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있게 돼 있어요. 시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요번에 뭘 체험해야 되느냐, 신학원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업의 현장과 내 가문과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교회 준비하는 전도 캠프, 전교인 수련회, 냉장고에 봉투 붙여놨습니까? 붙여놓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만 붙였나? 통장 만들었어요. 통장 만든 거에 손 들어보세요. 이건 좀 있네. 하나님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실천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일 하려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그치? 실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거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성령 소멸이라고 그래요. 성령 소멸. 바꿔야 돼요. 그치? 하나님이 주실 큰 응답들, 여러분 인생, 여러분 현장, 여러분 업, 빛의 경제, 그거는 시간표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줄 수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 그 주간. 이래서 한 주 한 주만 인도받아가면 나중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 그걸 따라 가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큰 걸 대단한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중요한 걸,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싹 바꿔버려요. 그제? 오늘 주시는 거 오늘 딱 준비해요. 다음 주 또 물어봐야 되겠네. 통장 줘야 돼. (300지교를) 위한 시작 결단. 여러분 헌금 결단하세요. 오늘 1년 만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또 각 헌금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어요.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릴 수 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서 헌금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지? 11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인생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 좀 감사한 겁니다. 손이 떨린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손을 떨어요? 하나님 돈 필요한 분도 아닌데. 제대로 한번 결단해 봐요. 헌금 수준이 우리 신앙 수준이고 우리가 응답 주실 수준입니다. 결국은 올해 필요한 부분들 쭉.
이제 주시는 응답을 전부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지? 한 주 한 주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요. 말씀을 실천하고 확인하고, 그지? 그 안에서 중요한 문을 찾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그지? 중요한 스케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앞서서 해야 될 것,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릇 준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차 세계 선교 대회,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참 선교의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대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단체를 세우시고 20차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과 헌신을 모읍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며 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확인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정인으로 모든 흑암의 배경과 지옥과 사단의 배경을 꺾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 하나님이 영답을 교회 플랜 가운데 확실히 누리며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게 하시고 올바른 결단과 응답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선교를 통해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정의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도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